저희가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전도의 관점이 아닌 삶의 관점에서 좀 보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가치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가셨는지 삶을 통해서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게 복음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진짜 답을 찾고 있냐, 그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그래서 삶 속에서는 그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세상의 것이 단절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모였던 70인 제자와 사도들, 그 현장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확인되어졌습니다. 15개 나라의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고, 그래서 가는 곳에마다 성령이 충만한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매일의 예배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엇을 줘야 되는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금과 그 전이 말이 더 중요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일로 인해서 종교 법정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분명히 안진뱅이에서 구원받은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가 분명히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울부짖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그 일어난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구원관이죠. 종교적 구원관은 또 뭘까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성전 미문 앞에서 뭐 했겠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 왜? 성전 문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열심히 성실하게 매번. 이게 뭐냐? 종교적 구원입니다. 나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결국은 종교적 구원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 구원은 뭐냐? 기적. 우리가 말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믿는 세상적 구원. 요즘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저도 농담으로 얼마 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 요즘도 뭐 세상에서 많이 있죠. 그 세상의 구원은 뭐냐? 돈이에요. 명예, 성공. 종교적 구원은 뭐냐? 우리 착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남한테 피해 안 끼쳐야죠. 그런데 있죠, 여러분.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진짜로 여러분, 제가 목회자 이전에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사람이 추하게 된대요.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SNS에 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돈은 좋은 거요. 그런데 돈처럼 추잡한 게 없어. 어찌어찌해서 돈을 좀 모으고 전답을 사서 땅이 좀 있었는데 손자가 사업한다고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한마디도 뭐라 안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돈처럼 추접스러운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한쪽에선 뭐라 그러냐?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마음을 선하게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 안 끼치고 선하게 살아야 한대요. 되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선해지지 않던데. 나한테 조금만한 불편함이 오면 짜증이 나던데. 어제 지방에서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쳤어요, 저를. 그냥 멀쩡히 가는데. 치고 또 가서, 사실은 어제 입원을 하려다가 입원을 못해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입원을 하게 될 텐데.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딱 받치는 순간 제가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늦겠네. 집에 늦게 가겠네. 두 번째 생각. 어떡하지? 월요일 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세 번째 생각. 차 수리는 어떻게 하지? 저보다 사실은 그 받은 차가 승용차라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다쳤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일도 관심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받은 차가 워낙 미안하다 그래서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보험 접수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100% 과실 인정한다고 그래갖고 다 해서 그냥 제가 이제 접수해 놓고 있는데 선하다고요, 인간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물론 선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한 걸 모든 걸 감내해 가면서 선한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게 조금만 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단한 사람이라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왜 대단하게 느낄까요? 안 되어지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로 마음을 다지게 먹고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종교적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대요. 왜냐? 인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이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온 문제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출신 성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 왜? 사단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아비 따라가니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거짓된 거에, 진리 아닌 거에 진리라고 그걸 쫓아가는 맹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지옥 배경이에요. 이걸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저희 교단에 지금 일이 있죠. 먼저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요. 성도분들한테. 두 번째는 후대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후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시작 한 15분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강단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창피해서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진실이고, 아니요. 그냥 이 사건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들한테. 네가 그랬냐? 아니, 저는 안 그랬겠죠. 그렇다고 저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복음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중세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신부님들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죠.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봐도 요즘 목사님들을 신격화하는 게 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존경해야 되는 건 맞겠죠, 직분으로.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요. 사람 쫓지 마십시오. 제가 그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나 목회자 된 게 너무 창피한데 어떡하냐고. 요즘 참 갈등이 많은데 제 삶에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그 친하기 전에는 동료 목사님이 저를 되게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근데 저를 막 토닥이더라고요. 형님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네. 진짜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손잡고 일으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근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 저도 그랬겠죠. 내가 했다고. 그래서 창피하더라고요. 정말로 구원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물론 전도면 다다. 전도면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서 그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전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답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해서 너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나면 죽어. 저주 재앙 속에 있어. 그게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을 안 맡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고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답을 얻었으니까가 아니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 생명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거고요. 예, 그런 일이 또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치워야 하면 치우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사람께와 제가 목회자가 아니어야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또 반대로 있어야 한다면 있게 하시라고. 그러나 갱신하고 바꿔야 될 건 바꿔야 합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세상 구원처럼 돈으로 구원을 얻고 종교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 복음이 누려지는 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어가고 업을 놔두고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내 가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도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러셔야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진짜 한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봤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에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걸 싫어해요. 사도행전 오늘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래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고 철저히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래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싫어하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의 자키를 지키기 위한 자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권세 그거 놓치기 싫은 자들. 그러면 복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이 먼저 된 걸 싫어해요. 이 시대에 많은 메가처치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복음으로 일어선 나라고요. 100년이 넘게 오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놀랄 만큼 밤에 보면 그렇게 놀란다잖아요. 뭐 이렇게 빨간 빛이 십자가가 많냐고. 그래서 저게 다 교회라 그러면 깜짝 놀란답니다. 복음으로 일어선 나라. 교회가 두 건물만 지나면 하나씩, 두세 건물만 지나면 하나씩 있는 교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히 넘쳤던 대한민국 교회들. 이제 그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복음은 점점 옅어지고요. 자리가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요즘 목사님들 중에도 어느 대학 나왔고 막 스펙을 양력을 쫙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와 그럽니다. 저는 별로. 그분이 복음을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누리고 삶을 통해 그렇다고 뭐 7, 80년대처럼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선 베드로 예언은 어떻게 하냐?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요. 공회 앞에 섰는데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공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법정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그건 로마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공회였냐? 사형권도 있어요.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얼마나 쫄본지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냐? 복음을 담대히 말해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래요. 담대히 복음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죽을 수 있는 현장 앞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요. 내 자리 뺏길까, 내가 가진 것 놓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말해요. 내가 좀 잘했잖아. 내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주셨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갈등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환경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건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야, 분위기가 이런데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분위기가 복음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고 복음을 말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교단에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덮고 넘어가고가 아니고 이제 성도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가 다다가 아니라 복음이 다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우리 후대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을 문화화할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위의식에 폼잡는다고 멋있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성도들 사랑하고 후대들 사랑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목회자, 삶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복음 가졌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술 마셔도 되고, 목사님한테 술 배워야 된다고요? 어디? 주여. 정상 아니잖아요. 술 마시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얼마 전에 제 여동생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난 게 정말 감사한 게 내 삶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렇게 톡톡 쏘고 늘 짜증이 나 있던 내 인생이, 늘 어렵던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갈등도 많은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 보더니 참 행복해 보인답니다. 삶이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래요. 여러분의 증거가 복음이어야 돼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증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사람을 통해 위로의 말과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속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보여주는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달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은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제 복음이 복음되는 그 속에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십시오. 행복하지 않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술, 담배 할 수 있겠죠. 저 그거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노는 건 다 해봤습니다. 누가 얼마 전에도 일하는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술을 왜 안 먹냐고. 이 좋은 걸. 이 행복한 걸 모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저는 더 행복한 게 있어서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누려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려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갱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복음만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갱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큼 이 복음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를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